지금부터 약 1000년 전인 1033년에 태어난 사람은 캔터버리의 36대 대주교인 성 안셀름입니다. 안셀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려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안셀름이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 외에 안셀름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가 지은 책입니다. 그가 지은 위대한 책이 있는데 제목은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안셀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께 빚진 것을 인간이 갚지 않는 한 그 빚은 해결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이 혼자 빚을 졌음에도 그 빚은 너무 커서 하나님만이 갚으실 수 있었다. 따라서 똑같은 인물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했다. 안셀름에 의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 빚은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은 아닙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하기에 하나님만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빚입니다.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셔도 천상의 고귀한 위치에서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대신 갚아주시면 안 되는가? 굳이 인간이 되어서만 그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매우 타당스러운 질문처럼 들리지요. 이런 질문에 대해 쉬운 예를 듭니다. 시중에 5만원권 지폐가 나왔을 때요. 제법 이런 집들이 조금 있었어요.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있는 집에 아버지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이뻐서요. 과자 사 먹으라고 돈을 줍니다. 5만원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5만원권을 처음 봤어요.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줘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그 아저씨 손에 있는 1000원권을 보더니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00원 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부모가 설명하죠. 얘야, 여기 이 5만원권은 새로 나왔어. 이 안에는 이 1000원짜리가 몇 개? 50개 들어있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1000원짜리를 받고 기뻐합니다. 구슬치기를 해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구슬을 빚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여기 수많은 땅이 있어, 산. 내가 너에게 이 땅, 이 산이 있는 이 수많은 땅 줄게 해도 그 아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구슬을 수없이 빌려준 아이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무한대의 구슬을 살 수 있는 저기 산이 있는 저 넓은 땅, 구슬을 수없이 빚진 아이에게, 그리고 구슬을 수없이 빌려준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5만원권이 아닌 1000원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저 수많은 땅이 아닌 구슬 수준으로 내려와야지 만족합니다. 마찬가지죠.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인간이 진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성육신입니다. 동일한 차원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에 대해 탁월하게 설명하는 것이 본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이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첫째는 붙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16절이에요. 16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붙들어주는 대상이 누구죠? 16절에 가면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어요. 천사들 중 일부도 타락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지 않고 인간을 붙들어 주십니다. 천사와 인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우리와 달리 빛이 나죠. 게다가 천사는 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천사는 능력도 훨씬 많습니다. 천사와 우리를 비교하면 미약한 우리가 아닌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했지만 천사들은 일부만 타락했고, 명백히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타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지 천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십니다. 붙들어 주다. 이 의미는요, 돕다, 구원해 주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울 때요, 이렇게 멀리서, 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가서 붙들어 주는 거잖아요. 가까이 가서 손잡아 인도하고 구원해 준다입니다. 두 번째, 붙들어 준다는 외부에서 돕다는 의미입니다. 붙들어 주다는 말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대로 이 말 자체가 우리를 돕기 위해 외부에서 누군가 세상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다는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누군가 외부에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 멀리 천상,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우리를 돕는 것이 천사를 붙들어 주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에 예수님은 붙들어 주려 오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이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쓰러져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쓰러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본문이 있어요. 14절과 15절인데요. 제가 14절을, 여러분들이 15절을 읽으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오지를 무서워하고 평생 되어 전도하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 하시니.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한평생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종이잖아요.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의 지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데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어야지 비로소 뭐가 되죠? 부활이 돼요. 죽어야지 부활이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기를 두려워하니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보다 근원적인 우리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은 마귀의 종노릇입니다. 그것도 마귀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종이
어떤 존재죠?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절대적으로 따르는 이들이 종입니다. 마귀의 종노릇이란 마귀가 원하는 것,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따르며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권세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권세는 특권이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기 전 이 사람은 어떤 상태, 누구의 자녀였죠? 사탄이죠. 마귀의 자녀죠. 15절의 표현에 의하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사탄의 입장, 별로 좋은 표현 아닌데요. 이 문제를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였어요. 내 졸개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고분고분 잘 따라하고 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탄, 내가 마귀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죠. 그러면 사탄 마귀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시중에 떠도는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9년에 한 배우가 뮤지컬 상영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시 일본 기자가 배우에게 독도 소유권에 대한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배우는 그 기자회견하는, 보통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렇게 무례한 질문하는 기자 앞으로 가서 그 기자가 들고 있는 펜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님, 기분이 어떠세요? 시중에 이 일화가 회자되었는데 그 배우는 자신이 직접 펜을 뺏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과장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자신에게 충성했던 종을 어느 날 빼앗겼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떡할까요? 여러분, 아까 그 예에서 보듯이 내가 지금 이 펜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 오더니, 내 앞에 오더니 이 펜을 빼앗아요. 여러분, 그때 나는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기분 나빠. 그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졸개, 내 자식, 내 충실한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다시 그를 빼앗아 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을 보면은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만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는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종이었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최대한 그리고 최고의 힘과 방법을 동원해 그를 다시 빼앗아 자기의 종으로 되돌려 놓으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16절을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다시 사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사탄의 종로를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17절이에요. 17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하나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먼저 14절 안에 내포된 숨겨진 것을 좀 보아야 합니다. 17절에서 숨겨진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죄에 물든 사람,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죄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을 마음 편히 보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죄를 지으러 가는 것을 보고 있는 부모라면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조금 극단적인 일인데요. 자녀가 분노로 가득 찬 상태로 집에 들어와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가며 외칩니다. 내가 오늘 저 자식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극단적인 예인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행동을 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들어와 주방으로 가더니 칼을 듭니다. 그러더니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그래요. 엄마, 아빠, 내가 오늘 저 자식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게. 부모님들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리죠. 어떻게 말려요? 필사적으로 말리죠. 좀 세속적인 표현을 쓰면은 바지라도 붙들고 말리겠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7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숨겨진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인 죄를 용서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지은 죄로 인해 죽은 자녀를 살리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17절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17절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은 범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형제 자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거지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한 인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 서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예요. 17절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량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에 의해 죄에 매여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도록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를 속량,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탄이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유혹에서 이기도록 죄를 속량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께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명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속량,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그 주님의 손길 느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